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같이 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인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주로 지적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불신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차이점은 불신자는 정죄의 심판,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심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이냐? 주로 상급의 심판이에요. 신성종 교수님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는데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고 1층, 2층, 3층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자리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천국도 똑같은 천국이 아니고 거기에 차이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었다고 천당은 가지만은 거기에도 분명히 영광의 차이가 있고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들의 무서운 큰 죄 3가지를 지적했는데 이방인들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예수 믿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우상 섬기는 죄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덕적인 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을 수 있는 죄악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윤리를 크게 나누면 외면적인 윤리와 내면적인 윤리가 있는데 외면적인 윤리는 뭐냐? 유교나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다시 말하면 행위로 드러나는 죄악을 말해요. 그리고 내면적인 죄는 뭐냐? 내면적인 윤리는 기독교 윤리, 외모보다가도 마음을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외면적 윤리는 남의 물건을 훔쳐야 도적인데 내면적인 것은 벌써 훔치려고 계획한 자체가 도적이라는 겁니다. 도적질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생겨서 도적질 안 해도 이미 도적을 계획했으면 그것은 도덕의 죄가 된다. 외면적인 죄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내면적인 죄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죽일 만큼 미워하면 그것이 벌써 성경은 내면적인 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적인 죄와 내면적인 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외면적인 죄를 지어도 안 되지만 내면적인 죄도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유대인들, 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짓기 쉬운 죄가 뭐냐? 첫째는 1절에서 3절이 말씀하는 남을 판단하는 죄예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짓는 죄는 첫째가 종교적인 우월감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하고 남을 함부로 막 판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성경을 안다고 남의 죄를 갖다가 막 함부로 갖다 남의 죄를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평하는 거, 이걸 우리 신앙인들이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남을 판단하는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여기 판단이란 말이 헬라 원문에 보면 크리조란 말은 심판의 행위, 잘못한 사람에게 사랑의 충고나
책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은 책망도 하고 이러지 마라, 이건 죄다, 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을 갖다가 막 비판하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자기도 그런 죄를 지으면서 남을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느냐 하면 형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과하였더라. 형들이 잘못해도 아버지한테 일러바치지 않고 가만히 뒀으면 미움 덜 받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잘못하니까 자기가 형들의 잘못을 책망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가 나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형들에게는 그게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는 어떻게 보면 형들을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들보를 뺀 다음에 형제의 눈에 티를 빼야 되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티를 보고 티를 갖다가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지약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옛말에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시락거린다는 말이 있어요. 수껑이 검정 보고 껌따한대요. 수껑이나 검정이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죽이려는데 쳐 죽일까요? 자기들은 이미 죽이려느로 정죄를 했습니다. 돌로 칠까요?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갔습니다. 한 사람도 때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나갔는데, 요사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가지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돌로 치고 그렇게 죄악을 범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남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정죄하기 전에 나는 저런 죄가 없는가,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줘라. 바르게 충고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권면해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신앙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다 나갔어요. 오늘날 우리는 심령이 무디어가지고 남의 죄를 책잡고 그것을 들춰내면서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걸 너무 갖다다가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가족이 잘못했을 때 그냥 두라는 말 아니에요. 바로 충고해야 돼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충고해야 돼요. 그러나 충고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책잡으면 그것도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드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했을 때에 그것이 심판대에서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무단히 일을 쓰고 노력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의 제약을 본문에서 말씀해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의 제약. 자, 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무지가 제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데 알면 죄를 더 적게 지어요. 알면서 죄를 지으면 죄가 더 커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고 짓는 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진리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순교하더라도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이기라는 겁니다. 요셉은 죄 안 지으려고 도망쳤는데 그것 때문에 누명 떠벗고 감방에 갑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감방 생활이 국무총리 훈련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국무총리 삼으시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들어 쓰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무지의 제약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했다. 여기 인자라는 말씀이 크레스토테토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친절, 관대, 너그러움, 애정,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관대,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애정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절, 관대,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죄를 짓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알면 남한테도 관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친절, 하나님의 관대, 하나님 인자, 사랑을 알면 우리가 쉽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남을 간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임금님에게 빚진 사람이 빚 갚아라 명령하니까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 팔아가지고 갚으라는 겁니다. 그때에 엎드려가지고 임금님 내가 갚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임금이 다 탕감해 줬어.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 친구 하나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야 임마 왜 내 돈 안 갚어? 고발해가지고 그 친구를 갖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소식이 임금님에게 들렸을 때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노발대만 하면서 내가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주는데 너 어떻게 1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000데나리온. 자기는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한 달란트도 아니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 작은 것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고발해서 넣었을 때에 임금님이 노발대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남에게 관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자를 베풀고 너그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다면 선악과 못 먹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 자기 현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현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담을 세워주셨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마귀가 아무리 꼬인다고 해서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될 수 있나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거기 넘어져 가지고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 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친절을 알면 오늘 우리도 남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간용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풍성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들고 때리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할 기분 나쁩니까?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이 조직신학의 신론, 인재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생하며 살다가 죽음이 왔다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누가 필요하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것이 뭐냐? 소명 중생 회개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 피 흘리심을 알면 정말 믿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시작하면서 왜 죄부터 많이 다루나요? 교리 서신에서 왜 이 죄를 다루나요? 사람이 죄의 비극을 알아야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죄를 함부로 안 짓는 거예요. 절제하게 하나님 앞에 모욕하는 회개한 사람은요, 죄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담 넘듯이 도매금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쉽게 죄를 짓지만은 깊이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요, 한번 실수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칩니다. 도둑질한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만 용서해달라고 한 사람은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도둑질한 거 갚아주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요, 쉽게 죄 못 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풍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풍성을 알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남을 판단하는 죄,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의 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풍성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치 않는 죄를 가르쳐 줍니다. 자, 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자비하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지옥 가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지만은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누가 지옥 가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지어도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당 갈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고, 회개 없이는 축복이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칼을 예비하시고 활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칼을 언제 가느냐 하면요, 소 잡을 때, 돼지 잡을 때 갈아가지고 돼지 잡고 소 잡아요.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칼을 예비하시고 화살을 예비하신다. 아합이 죄를 지을 때에 위대하고 능력 있는 엘리야가 와서 아합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늘이 닫힌다고 했을 때에 3년 6개월 하늘이 닫혀버려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 죄 때문에 나라가 얼음을 당하고 백성이 얼음 당함을 모르고, 엘리야 때문에 지금 나라가 흉년을 만나고 나라가 얼음을 당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렸죠. 다시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에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갈멜산에서 내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능력 있는 엘리야가 지적을 해줘도 아합은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살이, 한 병사가 아합을 쏘려고 정중해서 당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쏜 화살이 내리 박히는데 아합 방에게 박혀본 거예요. 박혀가지고는 지금 현재 전쟁이 치열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쟁에 있다가 피를 난처하게 번 거에 피가 뻘거지고 결국은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임종을 고합니다. 만약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회개했더라면 그렇게 일찍 죽지도 않았을 거고
회개했다면 용서받았겠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은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했을 때 가룟 유다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몇 번이나 회개기를 주어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가슴이 뜨끔했을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 나는 예수님 팔자 아니지, 네가 말했다. 그래도 모르고 있는데 왜야? 그래도 회개 안 하는데. 회개 없이 성찬의 떡을 먹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서 자살하고 지옥 가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도 회개했으면 베드로처럼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죄를 회개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정죄를 당치 않는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정죄를 당치 않았던 겁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멸망 직전에 요나가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듣고 회개하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참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 할 때 예 하고 간 게 아니고 다시스로 뺑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에 보내려고 태풍을 막 보내가지고 풍랑을 만나게 만들고 결국은 던져가지고 고기배 속에 들어갔는데 고기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성을 막 바짝바짝 내면서 울막을 만들어 놓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지금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뚱쿨을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울막을 덮어주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그 방울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멸망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는 이 요나하고 이게 진짜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요나를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도성의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있느냐? 사리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니까 거기에 어른들 좀 치면 숫자가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용서받았는데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요나에게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기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 던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묻지 않고 다시 기억하지 않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만 하면 참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악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 그러는데 그 길을 계속 가면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누턴하는 겁니다. 죄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참된 회개지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깊이 안 하기 때문에 죄를 너무 쉽게 짓고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다윗이 임금이지만은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가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이 임할 때에 참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상도 어느 청년이 아버지께 죄를 짓고 도망을 갔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지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먹을 거 다 줬는데 나가니까 고생하죠. 거지처럼 살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이만저만 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나와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아버지 집 앞을 지날 테니까 아버지 나를 용서하셨다면 우리 집 감나무에 수건을 하나 걸어놓으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내가 들어가고 수건을 걸어놓지 아니하면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열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진짜 자기 집에 감나무 위에 수건이 걸렸을까 안 걸릴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쳐다봤더니 수건이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고 10개도 더 걸렸어. 혹시 바람에 날아갈 뻔일까 봐 그 자식 돌아오기를 바라고 아버지는 감나무에 막 수건 천지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데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이놈아 진작 돌아오지 왜 이제 돌아왔느냐고.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을 줄 알고 아버지가 두려워서 돌아오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참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처럼 회개치 않는 자가 아니라 회개치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들어서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회개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인이 짓는 죄를 상고했는데 남을 판단하는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무지의 죄가 심판을 받고 회개치 않는 죄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